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폐위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해야 될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사울 왕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보시며 후회하셨고 선지자 사무엘 또한 슬퍼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6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오래도록 사울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픔은 사울 개인에 대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움을 위임받은 그 왕이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안타까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불순종, 인간의 낙심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사울을 대신할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왕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왕이 이전에 사울과 얼마나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싸워줄 사람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에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15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듯이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였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서 이익을 취하는 자,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울은 세상에 어울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릇된 욕구를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단락에서도 사람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자리에 모인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엘리압이 소개되자 사무엘은 마음에 탐복을 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탐복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구나. 그의 용모 또 그의 키가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엘리압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의 그의 용모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요구에 알맞은 왕이 사울이었고 엘리압이 그런 사울 왕을 대체할 만한 뛰어난 용모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사울과 같은 그런 왕, 사울과 가장 비슷한 왕,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근거와 이유를 삼는 것은 모든 인류의 통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 뛰어난 자, 남들보다 위에 있는 자가, 높이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서 사람들에게 내 외모와 외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앞에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엘리압도 그렇게 버리셨다는 것인가? 그럼 엘리압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통해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삶의 이유와 힘의 근거들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세상의 방식을 버려놓으라, 나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써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세의 아들들이 다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학자들은 여기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 내용을 발견합니다. 바로 숫자 7과 숫자 3이라는 완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7명의 아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세가 내놓을 만한 아들은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를 내놓은 것이죠. 이 외에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8절과 9절, 10절에서 세 번의 반복된 완전수로서 표현된 것으로 또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세 번의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자신 있게 내놓은 완전한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완전하게 그들을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여기 있는 아들이 다인 것이냐? 진짜 모든 아들들 다 부른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새가 막내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막내는 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말은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막내를 부를까요? 걔는 와봤자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걔는 와봤자 쓸데도 없고 선지자께서 아마도 시간만 낭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양치러 멀리 보냈는데 정말로 그래도 그 아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큰 아들부터 차례로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가장 마지막 막내로 내려올수록 가장 쓸데없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 시대에 막내를 생각하는 것과 당시의 막내를 대하는 것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어리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쓸모없고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는 이 귀한 자리, 위대한 선지자가 오신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러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귀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돈 없는 자, 천대받는 자, 하찮게 여김을 받는 직업이 양을 치는 자,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을 그러한 양치는 자리로 보내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막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를 굉장한 하층민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들은 막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들은 그 이새가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밖에서 양을 치던 그 아들을 데려오는 데에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기다리던 막내가 옵니다. 이 막내의 등장이 바로 다윗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드디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용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다윗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가?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아름다움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엘리압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에게서 나타났던 용모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다윗이 앞서서 형들이 가졌던 그러한 용모와 키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만큼 내놓을 만한 자였다면 아마도 다윗은 앞서서 일찌감치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그 얼굴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새의 가족들, 그들은 이새의 아버지는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아름다움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눈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성격과 외모,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교우님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그 교우님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 갖는 소망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와 믿음이 그 옆에 있는 교우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만한 7명의 사람들만 보면서 이 자가 아름답다, 이 자가 우리의 아들이다, 이 자가 우리들의 형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하찮아 보이는 말제의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이나 혹은 그 이후에 이새의 가족들과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도의 장소, 별도의 시간에서 아마도 기름 부음을 베풀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무엘 하 2장에서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 감동하는 것으로서 다윗 자신에게 확증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기름 부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강력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요구하는 마음은 없었을지라도 또한 주변의 가족들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23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3절에서 다윗과 대비되는 일이 사울에게서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지금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일종의 표시와 같았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은 암몬을 이길 수가 있었고 사울은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반대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만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완전히 세상과 똑같은 왕으로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이 과연 평안할까요? 얼마나 많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남은 것은 번뇌와 슬픔, 괴로움뿐이었습니다. 14절에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귀신 들림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번뇌와 고민, 염려, 슬픔, 괴로움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니 늘 두려움과 막막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니 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공허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의 인생이었고 모든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비신자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번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번뇌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막막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함이 없이 똑같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걸어가게 하시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번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본 신하들이 사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소리를 들으면 왕이 안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데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니 하나님께서 한 소년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아직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대신할 왕이 될 자, 그 사람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왕의 초청을 받아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자기 앞에 선 다윗을 기뻐하고 아낍니다. 크게 사랑했고 은총을 베풀었다. 그가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무기를 드는 일은 믿음직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무기를 대신 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서게 될 그 다윗에게 왕의 자격, 왕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 서서 무기 드는 자로 서서 왕의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왕이 되는 훈련을 사울에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 다윗, 사울,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며 준비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사울의 폐위를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이제 다윗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사울이 수금을 타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세상에 평안을 줍니다. 가장 세상스러운 왕, 인간의 눈을 충족시켜주는 그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사울은 자신의 번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이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근거를 삼는 자들에게 그래서 또다시 번뇌의 굴레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죄된 인생들에게 다윗의 통치가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이 번뇌로부터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의 통치는 그 다윗의 통치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복됨을 경험케 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다윗의 통치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도 더 낮고 더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으며 고운 모양도 풍채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예수님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패를 이제 붙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패를 보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의 내용을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무시되고 철저히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용모와 키를 자랑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수치는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모든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중생케 하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약한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번뇌하며 사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뇌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오직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복된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